오늘 저희가 이 장소에서 마지막 예배 시간이고요. 오늘 2부 예배, 오후 예배가 진짜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 예배부터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예배 끝나면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의자 여기 있는 것도 다 나르고, 저희가 가까워서 이렇게 이사침센터 부르기도 어려워서 저희가 직접 다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화면도 하나가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불편해도 새로운 곳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배 처소만 예배당만 새로우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영혼이 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 처소가 좀 갱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창세기를 순서대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이 창세기 강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주의 깊게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오전에는 어른들은 요즘 김장철이라 김장 이렇게 해놓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김장 생각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김장 생각 그만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오후에는 뭘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에 조금 이 말씀에 조금 집중 있게 들으셔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런 의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접어들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여러 부류로 나눕니다. 사명자, 성도, 제자, 무리 이렇게 나누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목사님이 편리하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직자, 일반 성도, 중직자는 성도 아닙니까? 다 똑같은데, 이 직분은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지, 신앙생활은 직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로는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장로는 특별한 은혜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똑같이 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그거는 이 직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한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만든 거고, 목사님들이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이 부류를 나누는데, 사실 그건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누시는 두 부류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호 보완작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고, 그 작업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보살펴서 양육해서 은혜 받는 자리로, 그래서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서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은혜 받고 있는 사람과 은혜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이, 교회의 차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종교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회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종교적으로 회심한다는 게, 이거는 이 다른 종교에 가서 회심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서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교회 일원이 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이 종교적으로 회심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령한 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런 회심, 그런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밖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열매 평가의 차이의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위기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소멸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겠죠.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게 지금 노아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가 갑자기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아니, 에녹과 같이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이 셋의 자손들이 오늘 셋의 자손들까지도 타락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의롭다 하고 기쁘게 여겼던 그런 이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오늘 본문은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시대 상황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노아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노아 시대 상황이 지금 상황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그냥 두시는 거는, 우리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좀 미안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너무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병들었습니다. 세상이야 뭐 당연히 병든다고 쳐요. 교회가 너무 병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나는 오직 예수인가? 나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더 주시지 않아서 불평하고 더 얻어내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것이 너무 큰 고민입니다. 이 젊은 목사의 이 너무 큰 고민입니다. 요즘 제가 밖에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녀 문제다, 뭐 가정 문제다 이렇게 요청해서 상담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참 암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자녀 문제다,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오겠지만 사람들을 만나는데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사, 천국을 사모하고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감사가 느껴지지 않고 그로 인한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이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실질적인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만큼 요즘 무진장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애둘러서 하는 표현이 되게 많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직설적이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상아,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둘이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드라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못 깨닫고 드라마가 재밌죠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도 다 애둘른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 새신자들은,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설교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직설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스펠 편지를 쓰거나 제가 사역하거나 제가 무슨 신방을 하거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실제로 만나면 더 심합니다. 애둘른 표현이. 제가 직설적이지가 못합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작년 개척을 하고 재작년부터 교회 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에 하루씩 교회에서 철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한빈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주중에 이렇게 집을 비우니까 한빈이 볼 시간이 좀 줄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는 어차피 설교 준비를 하니까 집에 있어도 서재에만 박혀 있으니까 토요일 밤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제 올해는 토요일 밤이면 이제 교회에서 철야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름 우리 교회 성도의 명단을 펴놓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 숫자가 올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면 사실은 이 종교적인 회심을 위해서는 제가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 문화적인 장치라든지 젊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 교회를 다녀야 돼, 이 교회에 가면 유익이 있을 거야 해서 묶어두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막 사역도 해갖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젊으니까 막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이슈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걸로 진짜 은혜가 임할까? 진짜 성령께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목사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해주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예수를 믿는 증거가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게 막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내가 교회를 참석하고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하면은 그 삶에 예수 믿는 증거가 드러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 예수 믿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라야 내 삶이 나하고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되는 거지. 변화돼야지 해서 변화가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힘들고 상황이 어려운데 되게 이 방향을 바르게 잡고 가시는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되게 흐뭇하고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한 지 5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알고 은혜 받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면 힘이 엄청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할 만큼 마음이 상해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내 영혼이 아픈데 그 영혼이 아프다는 걸 인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아픈데, 내 마음이 상했는데 상한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더 좋은 것을 위해 사는 삶을 삽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더 성공해야지, 더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더 성공해야지, 더 인정받아야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입니다. 겉으로 보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6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을 조금 깊게 정확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합니다. 이 번성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우리 지지난주에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했죠.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문화를 만들고 막 사업을 만들어서 이 번성을 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번성 안 시키십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창세기 설교를 중간 정도 가면 의미를 설명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번성 안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번성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선지자적인 삶,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주십니다. 그게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을 추구하면 그건 타락한 겁니다. 이 번성은 누가 하는 거죠? 가인의 족속이 하는 거였습니다. 번성시켰잖아요. 그래 지금 근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시작하고 있죠. 오늘 시제가.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들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지난 가인의 족보 마지막에 나온 그 딸 이름이 뭐였죠? 뜻이 아름답다, 예쁘다. 이 딸들이 아름답고 예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는 뭐 신학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은, 뭐 어떤 신학자들은 뭐 천사가 타락해서 뭐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주 지지를 하지 않는, 왜냐하면 천사는 결혼이 없습니다. 영인데 어떻게 사람과 결혼합니까? 이거는 셋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해석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인의 족속과 결혼을 한 겁니다. 아름다운 복.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가인의 딸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지 결혼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에 젖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문화적인 합의를 이야기하잖아요. 문화적으로 합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화가 나셔갖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 동행을 멈춰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동행이 멈출 때가 있겠죠? 우리 마음이 세상과 하나가 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이 세상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6절 그 결과를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네피림이 생겼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네피림은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타락한 자들, 사람을 지칭합니다. 사람. 자들이니까 민족을 지칭할 수도 있겠죠. 타락한 자들, 이 네피림. 근데 이 네피림을 설명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합쳐가지고 사람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용사,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거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 거인들이 있었죠. 가나안 족속들이. 실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영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휘황찬란한 문화와 하나가 돼서 뭘 얻었죠? 명성이 있고 용사를 얻은 거예요. 네피림을 얻은 거예요. 네피림은 쾌락이라는 뜻이 있는데 쾌락을 얻은 거예요. 이 겉으로 보기엔 성공해 보인 거죠. 그래서 자만과 오만,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대단한 열매를 맺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행복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쾌락이 관영했으니까. 여러분, 쾌락이 이 관영했다는 것은 세상에 쾌락이 가득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쾌락이 좋은 거예요. 스포츠가 발전하고 문화생활하기가 좋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좋은 거잖아요. 좋잖아요. 그 유혹을 벗어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너무 쾌락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떠난 사실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왜요? 용사가 태어났잖아요. 명성 있는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자랑할 게 생겼잖아요. 의지할 게 생겼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주 생생합니다. 제가 벌써 이제 40대 중반인데 믿기지 않습니다. 저 한 30대 초반 같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가 너무 생생합니다. 아직도 고등학생 같고 어젯밤이 고등학교 때 같고 막 그런데. 근데 그때 왜 생생하냐면 고등학교 때 하루하루가 다 은혜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다 은혜였습니다. 전 그때 복음을 처음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언제 갈까? 교회만 가는 날만 꼽아 기다렸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교회를 막 뛰어갔습니다. 토요일 날도 교회 가고 주일 날도 교회 가면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은혜가 막 넘쳤습니다. 또 교회 가면 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 은혜 받으면 빨리 전해줘야 되니까. 막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들한테 은혜를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늘 설레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학교를 입학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갔더니 이제 제가 막 사람들이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특별한 일을 맡기고 어떤 직분을 맡고
또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중요한 스텝들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을 맡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고 보니까 그때부터 예배 뒷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앉은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이 앞자리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을 하면서부터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부터 예배 뒷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은혜가 느껴지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점차 나 잘났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나 혼자 똑똑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말씀 사역자지. 나는 중요한 스텝이지. 나는 이렇게 의자 나르고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20대 때 그랬습니다. 놀랍죠? 그때 이상하게 유혹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정말 절묘하고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나도 모르는 은밀한 죄들이.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딱 그때. 신기하죠? 딱 그때 찾아옵니다. 근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홀라당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놀랍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뭐 어때?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더 은밀하게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골방을 만듭니다. 어두운 방, 감옥 같은 걸 만들죠. 거기다 죄를 담아두고 은밀하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오픈 안 합니다. 왜 오픈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쾌락을 계속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오픈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생기는 문제가 경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생기는 문제가 환경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탓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탓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어려움을 주세요라고 탓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정말 이것이 문제더냐? 정말 이것이 문제더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다 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아예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세상으로 간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조차도 못하지만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떠난 줄도 모르고 죄가 이제 세상에 관영하고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한데도 그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세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성공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난 성공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을 때도요, 마음의 그 드림의 진실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 드린 것은 아무것도 드린 게 아닌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감동이 되거나 이익을 주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어떤 상황을 모면해 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합니다. 그래놓고 속으로는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네피림이 발전된 네피림의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심리가 있죠? 그러면 안전하니까요. 안전.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안전하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안전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빵빵하고 뭐 엘리트들이 많으면 교회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목사님들이. 그건 진짜 악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반대적인 심리는 어떤 심리죠? 그 마음은 기도하기 싫은 것입니다. 엎드리기 싫은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교회 가서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심리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안전을 추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어딨냐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딨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입었더라.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딱 기록돼서 성경은 소망을 표현합니다. 이 그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도 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실망했다. 끝이야 이제. 지면에서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은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러나의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인간이 또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스펠 가족들에게 그러나란 단어가 적용되는, 여러분 인생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는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닙니다. 다들 은혜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사람이 헌금 얼마 하니까 나도 얼마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내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는 뭐죠? 은혜 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긴 은혜의 작업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제부터 설명이 시작되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는 목사님들이 자꾸 새로운 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접해가지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LG나 뭐 삼성이나 이런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는 뭐 자동차 이런 거는 계속 새 메뉴들이 나오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핸드폰이 없어진대요. 이 몸에다가 다 심는데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시대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발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새 은혜라 하냐? 날마다 새로운 은혜라고 얘기하냐?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죄악에 노출돼서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죄 안 지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 마음에 조그만 이기심, 질투, 욕심만 가져도 지옥 가는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미워하십니까? TV만 봐도 저 인간들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새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지금 제가 죽을 때까지 설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매주 설교가 사실 똑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는 늘 똑같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늘 새롭게 느껴지죠. 왜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한 가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같은 거, 구원의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파처럼. 맨날 몇 시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뭘 또 매주 예배 드리고 뭐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은 제가 볼 때 번역을 좀 잘못했지 않나. 이 입었더라는 빼내라고, 히브리어 빼내. 이거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eyes 할 때 눈.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노아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노아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found grace라고 하거든요.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눈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성공과 명성이 눈에 들어왔지만 노아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보는 것이 전부 다 욕망이고 세상적인 가치지만 구원받은 자의 눈에는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보입니다. 은혜가 살 길이 보이고 구원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보이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바라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라봄이 다른 바라봄. 노아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신천지 애들이 맨날 쓰거든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맨날 나오죠. 걔네들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해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은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사람들, 음행하고 살인하는 사람들 다 무엇입니까? 성공하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 좋은 걸 가지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우리가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어떤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라는 도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택정 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희한하게, 신기하게, 불편한데, 환경은 어려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은혜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불편함인데 은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불편하고 짜증나고 환경 탓하고 싫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에 넘쳐서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쳐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택정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보게 하셨고 그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많이 해보잖아요. 와, 이 사람은 진짜 은혜 받아야 될 분인데 은혜만 받으면 딱 되겠는데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사역하고 아무리 제 모든 걸 다 에너지를 투자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절대 못 받습니다. 흘러가 버립니다. 이상하죠? 진짜 작은 세상의 유혹에 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사역도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분 신앙생활 하겠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분들이 저 보고 저거 얼마 못 가? 저 뭐 혼자서 저래 열심히 하는 게 얼마 가겠어? 저보고 그러셨거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깁니다. 신기하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노아가 본 것입니다. 확실하게 봐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봐버렸습니다.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삶을, 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좌에,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사실을 봐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뭔가를 사역을 잘하고 막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이런 거가 하나님 뜻인 것 같잖아요. 이상한 목사님들한테 교육받아 우리는 그런 것 같잖아요. 막 뭔가 대단한 우리 삶에 뭔가를 막 만들어갖고 하나님께 다 바쳐야지. 여러분 어디 이단 같지 않습니까? 사이비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를 찾고 계시고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 삶을 대단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당신을 만나길 원하고 매일 당신과 사귐 맺기를 원하고 매일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교회는 은혜 말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노아는 매일 매 순간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으로 새 성전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은혜가 넘친다면 저 성전은 귀한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게요. 창세기 6장 9절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세 아들을 낳아서 셈과 함과 야벳, 이거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교 때 나올 것 같고요. 오늘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온, 노아의 족보를 들어가기 전에 노아에 대해서 나오죠. 노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오승주라는 사람은, 저는 제가 천국을 제 스스로 간다면 발톱도 못 집어넣어요. 손가락도 못 집어넣어요. 오승주가 천국에 손가락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 머리카락 한 톨도 못 집어넣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하시고 기업을 물려주시잖아요. 그 기업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의롭다, 우리가 완전한 자다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만큼, 그래서 노아는 완전한 자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만하기 위해서 나는 뭐 이런 사역을 해, 이런 직분을 가졌어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노아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죠. 육신이 말씀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노아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 삶과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은혜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셋의 자손들, 에노스의 자손들 그 축복을 받아놓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전부 다 악한 길로 갔지 않습니까? 은혜가 소멸되는데 왜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뭘 공격합니까? 여러분 재산을 뺏어갑니까? 여러분 건강을 뺏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뺏어갑니다. 마귀가 은혜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믿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르게 할 어떤 용사가 되게 하거나 명성을 얻게 하는 어떤 우리 인생을 좀 성공하게 하는 어떤 추진력 같은 것으로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식으로. 아니죠. 믿음은 은혜를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볼 때 인간을 볼 때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지키라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은혜를 붙잡고 살라고. 은혜 받는 자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6절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걸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얘기했죠. 장자는 뭘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상징하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뭐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게 눈이 멀어서, 성공에 눈이 멀어서 자존심 때문에 팔아버린 겁니다. 팔아버린 겁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 인생의 기준선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우리 인생의 기준선이 돼야 돼요. 은혜가 우리 삶의 기준선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선이 없으니까 더 좋은 거 하다 보니까 이 기준선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은혜라는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정신 나갔죠, 에서가. 만약에 에서가 그날 아침에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 영혼과 마음이 기쁨이 있었다면 이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겠습니까? 그 은혜 받는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준, 그 우리 인생의 그 기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살고 있는 삶입니다. 제가 사실 거절을 잘 못하는데 요즘은 거절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삶을 위해서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기준선을 세워야 돼요. 지금 기준선이 없죠? 이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팍 놓쳤습니다. 지금 돈 벌어야 돼. 예배 나중에 드리지 뭐. 성경 나중에 읽지. 아유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지금 물 들어오고 있어. 놓아줘야 돼요. 그러다가 배 전복됩니다. 홍수 나서. 그래서 홍수가 났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그래 성공해서 뭐 하실 겁니까? 그래 돈 벌어서 여러분 죽을 때 천국 갈 때 한 푼이라도 1원짜리 한 푼이라도 가져갈 것 같습니까? 10원짜리 하나라도 여러분 가져갈 것 같습니까? 은혜를 위해서 거절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그 기준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은혜 받는 이 시간을 확보하고 살 거야. 내가 1년을 2019년도를 살 때 나는 2019년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지키고 살 거야. 그게 결단이고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병든 내 마음,
상처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선이, 이 은혜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기준선은 은혜여야 합니다. 이 은혜가 모든 걸 바꿉니다. 은혜가 모든 걸 바꿉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러나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그러나가 튀어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문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 그러나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이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의자를 놨잖아요. 사실 강대상에 의자를 놓는 것은, 목사님들 의자를 놓는 것은 이 동선을 짧게 하려고, 이게 기도할 때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의자를 놓은 건데, 요즘은 그런 어떤 이 합리적인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가 아니라 마치 뒤에서 설교 전에 들어오시고 자기는 예배 안 드리셔요. 예배 시작은 목사님이 앉아서 예배를 같이 찬양하고 같이 사도신경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이제 예배 장소를 큰 데로 가니까 목사님 단에 의자를 놓을까요? 아니요. 저도 성도들과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할 거예요. 왜요? 왜요? 은혜가 저에게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강조합니까? 은혜가 제 삶의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사역을 풀어가는 기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기준 역시 은혜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오죽 바보 같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노아의 방주 건설할 때를 보겠지만 손가락질 엄청 했죠. 왜 너 그렇게 사냐? 죄송합니다. 병신같이 왜 그렇게 사냐? 저도 그랬습니다. 학교 가서 성경책 읽는데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군대 가서도 그 피곤한 시간에 근무 끝나고 휴게실 가서 성경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요. 그러니까 군대 동료들이, 선임들이 막 놀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평생 모르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다 소멸됩니다. 9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 인생은 다 소멸됩니다. 왜? 하나님이 소멸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러면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이 소멸되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천국이 제2의 인생이겠죠.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에 속습니다. 세상이 좋다, 세상이 전부다, 세상을 따라가자. 엄청나게 논리적인 말이고 멋진 말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가면 용사가 나고 세상에 가면 명성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은혜 받고 사는 것이 하찮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은 성경 복음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영웅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명성을 얻고 싶으세요? 그래서 세상과 섞여 살고 싶으세요? 거기에 끝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여러분에게 속삭인다고 영웅 만들어줄게, 명성을 얻어줄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지 않고 계시다면 그것이 곧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 삶의 그러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든지 잘 나가고 좋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신 건 우리가 성공했냐가 실패했냐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병 걸렸냐 안 걸렸냐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있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병 걸렸냐 안 걸렸냐,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은 은혜를 보십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받고 있냐,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냐,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은혜 선이 다시 생겨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라는 감정을, 은혜라는 그 영적인 신령한 것을 느끼는 시간이 있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 예배가 그 은혜가 임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지자적인 삶을, 제사장적인 삶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노아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은 우리의 시대와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용사를 만들어야 하고 명성을 얻어야 하고 네피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싫다고 하고, 이제는 명성을 얻고 싶고 용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을 멈추셨습니다. 구별되어 거룩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본 노아는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았고 선지자로 살았고 제사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은혜를 지금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온갖 전략들이 난무하고, 온갖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온갖 수준이 높니 낮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길 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러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세상이 관영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승주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흥의 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메말라버린 우리의 감정이, 상한 우리의 영혼이, 아픈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회복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의 기준선이 은혜가 다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